저는 예배 드리면서 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한 주간 바쁘게 살아가고 또 빠듯빠듯하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렇게 지내시지만 적어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또 얼마나 길게 전할까? 혹시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정말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좀 비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힘입어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모든 주를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날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몸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라도 소망 가지지 않고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좀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날,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여유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야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죠. 이 무리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각 나라에서부터. 또 각 족속에서부터, 각 백성에서부터, 각 방언에서부터. 우리 오늘 개역 성경은 각 나라라고 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은 이 각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every입니다. every. 모든 나라에서부터, 모든 족속에서부터,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족속도 빠진 족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와 모든 족속들, 종족들로부터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 뭡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온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 모든 민족 있죠? 모든 민족. 여기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족속,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 족속은 꼭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민족 혹은 족속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의미가 모호해지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은 종족입니다. 종족. 예. 여러분, 종족이 뭡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을 종족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존재할까요? 이 나라의 숫자는, 국가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은요, 자그만치 16,000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종족이 하나입니다. 그죠? 한민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핏줄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오클랜드는요, 수많은 종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다 민족 국가고 다 문화 도시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가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사는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 온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족속들, 헬라어로 말하면 에뜨네들이 여기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종족의 숫자가 16,000개나 된답니다. 중국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동남아시아, 특별히 베트남 이런 곳에, 태국 이런 곳에 가면 산지에 사는 산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데 그런 종족들이 다 하나의 종족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16,000개의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족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000개의 족속들, 이 16,000개의 종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종족들을 일컬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을 정의하는 기준은 그 종족 가운데 2% 미만만이 예수님을 아는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16,000개 종족 가운데 6,500개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인구로 말하면 세계 72억 인구 가운데 한 30억 정도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이미 전해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2%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 종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도 없는 이런 종족을 일컬어서 미개척 종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 들어보셨지만 미개척 종족은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사실은 미개척 종족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이
6,500개 미 전도 종족 가운데 미 개척 종족이 몇 개나 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절반에 해당하는 3,300개 종족이 미 개척 종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계의 3,300개의 종족들에게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는 종족이 여전히 3,300개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3,300개라고 하는 종족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한 번도 선교사가 파송된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어쩌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민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민교회들이 특별하게 힘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다문화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또 다른 외국어를 습득해야만이 살아가는, 이중 언어가 기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오클랜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다민족, 다문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1.5세대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2세대들이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한국 교회가 할 수 없는, 저도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단기 선교도 제가 선교받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 훈련 프로그램도 실시해 보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단일 민족이고 외국인에 대해서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접촉할 기회가 없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이 선교를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민교회의 2세대들은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부터 이미 선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면 굉장한 강점으로 이미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정말 이민 교회들이 힘써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정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정말 암흑의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오셔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조선 땅에 피를 흘리는 그런 순교의 제물 되어줘서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하는 일에 미 개척 종족들이 3,000개 이상이나 남아있는 이런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불려드리는데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까요? 그냥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왜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건 감격의 눈물일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눈물.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아마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도 눈물이 나잖아. 그죠? 저도 오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 참 오래간만에 불렀는데 그 찬양 부를 때 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감격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뻐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 감격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굳이 하나님이 씻어주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결코 기쁨의 눈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눈물일까요? 아마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동안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사는 동안 아마 그들이 흘렸던 눈물일 것입니다. 아마 수고의 눈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헌신의 눈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눈물이 그들의 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 과연 그것 없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설 때에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죽어갔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한 400개 이상의 선교사님의 무덤들이 있는 그야말로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지죠. 하나하나의 묘지마다 다 사연이 있고 다 귀한 얘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저기 큰 말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기버 뒤에 큰 말을 찍으시면 안 되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은요 25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8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런 시간 동안에 선교하다가 풍토병을 얻어서 25 꽃다운 나이
이 땅에서 이 뼈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향 땅에 있는 부모님에게 마지막 보낸 절절한 그런 편지들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켄드릭 선교사가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닐라에게 1000개의 생명이 더 있어도 이 모든 생명을 내가 사랑했던 조선 땅에 다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켄드릭 선교사가 흘렸던 눈물, 그가 이 땅에 뿌렸던 그 순교의 피,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지금은 그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흘릴 눈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헌신의 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내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는 것만 사실은 선교가 아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는,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질로 보내든 아니면 기도로 후원하든 그런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저는 물질 후원은 내가 매월 정해놓은 그런 헌금을 후원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후원은요, 물질 후원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긴밀하게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알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질로 선교사를 보내든 기도로 후원하면서 선교사를 돕든 이 모두에는 사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어떻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마음을 모으고 선교에 함께 헌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자기의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개척 종족이 아직까지 3000개 이상이나 되는데, 내가 그 종족 가운데 한 곳에라도 가서 내 남은 인생을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런 마음의 도전을 주셔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선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젊은 날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저들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헌신된 한 명의 선교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개척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을 가슴에 품고 그 종족에게 가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삶을 살아들여서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감당해낸,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구원한 그 한 영혼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사가 되시든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사로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내시든 아니면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동참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을 후원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동참하시든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들을 한 몫씩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